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 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9명, 예수님과 함께 산을 올라가지 않고 산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람들과 함께 격렬하게 말싸움, 논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역부족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이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자식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 자식이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당장에 달려가서 자식의 방패가 되어서 끝까지 싸우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일반적인 마음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둘러싸고 있는 내 새끼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내 새끼들한테 왜 이러는 거냐?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 하고 당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서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없을 때는 사람들 속에서 진땀만 뻘뻘 흘리면서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아마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제자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한 7살 때쯤 되었을 때 제가 원래 싸움은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싸우면서 자랐겠죠. 친구들하고 어느 날 티격태격 한 7, 8살 때쯤 하고 있는데 영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제가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보다 8살 나이 많은 저희 친형이 갑자기 온 겁니다. 제가 그 형을 보자마자 어디서 힘이 났는지 힘과 용기가 불끈 솟아서 다시 그 친구한테 달려가는데 형의 손에 붙잡혀서 집으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목사가 건강하지 못한 예화를 좀 들었지만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 편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와줄 때 우리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편이 생긴다는 것, 내 편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믿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믿고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결과 주변에 친구들이 참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흔히 하는 말은 친구도 힘 있을 때 친구고 돈 있을 때 친구지 힘 빠지고 돈 떨어지면 다 떠나간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세상이고 그게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또 뭐라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코읍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실 분, 우리를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장수교의 편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만큼은 우리의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만큼은 우리의 작은 신호에도 응답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우리를 치러 한 길로 올라올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어 원수는 패하고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깃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심을 이 시간에도 확실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은 이 믿음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을 보고 떨고만 있을 때 돌멩이만 들고 달려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그 승리는 과연 어디서 왔습니까? 돌멩이가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돌멩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것이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겠고 오늘 너의 머리를 내게 주시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승리를 주실 것이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갖고 나갔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어쩌면 작은 믿음 같지만 이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이 작은 소년의 이 믿음을 사용해서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전차 600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죽이겠다고 달려옵니다. 달려오는 그 원수들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떨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 모세만큼은 떨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포했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내 편이신 하나님을 모세도 확실히 믿었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 대장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창검이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창세 전부터 우리 편이셨던 하나님은 앞으로 영원까지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멘. 지금은 무리 가운데서 한 남자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아들이 귀신이 들렸으니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라고 예수님께 나온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18절을 보니까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이 아무 때나 이 아들을 거꾸로 뜨리고 이를 갈면서 입에서 거품을 흘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구절은 이 아이의 상태가 점점 파리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나아질 기색은 없고 점점 더 나빠지는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죽음의 늪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이 아빠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제자 3명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 대신 나머지 제자들한테 이 아이를,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라고 부탁했는데 고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자초지정, 이런 상황을 알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신의 가슴을 이렇게 내보였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답답했던 그런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게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이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일을 일일이 다 챙겨야 되느냐라는 한숨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고 기다려줘야 너희들 믿음이 혼자 설 수 있겠느냐라는 탄식입니다. 예수님이 이만큼 같이 있었고 또 제자들을 이만큼 가르쳐줬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옆에 없어도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 때도 되었는데 아직도 믿음의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독립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나이가 들어가면 몸과 마음이 자라가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독립된 한 명의 사회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인이 되었는데도 부모의 그늘 속에서만 있으려면 부모님의 마음이 참 힘든 것입니다. 또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죠. 자녀를 키워서 이제 결혼을 시키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래 이제 너희들끼리 예쁘게 잘 알아서 살아라 하고 몸과 손을 다 떼야 되는데 부모도 마음으로 자식을 독립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게 안 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런 면에서는 서양과 우리나라 문화 정서가 아직도 많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미국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자기 자식들이 19세만 되면 독립시키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아이들도 19세가 되면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스스로가 사회를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자녀가 결혼을 하고 한 2, 3년 지나게 되면 이 할머니 권사님들, 할머니 집사님들이 교회를 그때부터 잘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 못 나오는 거죠? 예, 집에서 손주들 보느라고 교회를 못 나오고 고생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또 자식들이 좀 먹고 살아보겠다고 엄마한테 애기 좀 봐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한국 부모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자식 키우느라고 고생, 또 노년에는 손주들 키우느라고 고생하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물긴 하지만 전에 교회에서 자식들의 이런 간곡한 요청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권사님을 몇 명 보았습니다. 나는 못 본다, 아주 딱 잘라 말씀하시는 그런 무서운 권사님을 몇 번 봤습니다. 너희들 자식이니까 너희들이 와서 키워. 엄마도 할 일 많고 이제는 힘들다. 아주 딱 부러지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하고. 갈등을 하는데 그 갈등은 잠시뿐. 그 다음부터 너무 편하게 사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지금 손주 보는 일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손주 보지 말고 편하게 살라 그랬어. 목사님한테 가서 따져.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그런 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만큼 몸과 마음이 자라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세월이 흐르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의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얘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 옆에 딱 붙어서 도와줘야 되냐 얼마나 더 도와줘야 너희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탄식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님께서 전화를 하고 또 교회에서 전화를 해야 교회에 나오고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으면 시험에 빠진다면 이건 세례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이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뭐가 기본일까요? 주일 성수가 기본이겠죠. 주일 성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라면 독립된 신앙을, 독립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교회에 빈자리가 어디 없는지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교회에 부족한 것은 뭐가 없는지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저 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저걸 채울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자라는 모습이고 독립된 신앙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이런 모습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이 아빠의 요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지금 아이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어져 구르고 입에 거품을 흘립니다.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 아이 몸속에 있는 귀신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빠를 한번 어떤 마음일지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이가 더군다나 외아들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서 땅을 구르고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22절을 보니까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이 이렇게 살아가니 아빠의 가슴은 새카만 겁니다. 아빠에게 이 아이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같은 아들임은 틀림없지만 또한 현실은 아빠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인생의 짐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다 이런 인생의 짐이 있는 것입니다. 만석군에게는 만석군만의 짐이 있고 천석군에게는 천석군만의 짐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짐이 때로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 때로는 명예와 권력, 때로는 잘못된 인간관계가 그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짐을 지고 어떻게 보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고 때로는 너무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그렇게 무겁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인생의 짐을 가지고 누구나 다 갖고 있는 크고 작은 그런 인생의 짐을 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분명합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라. 그 짐을 예수 앞에 나아가 풀어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 불렀던 찬송가도 똑같은 가사 아닙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짐의 무게에 못 이겨서 요동치고 절망하고 비틀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빠는 귀신 들려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아들,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은 그 짐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앞에 울면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우리 신앙 선배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고단한 발걸음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22절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뭡니까? 언제나 믿음을 찾으시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을 통해서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언제나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실상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 아이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아빠의 영혼까지 치료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픈 자식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긴 했지만 처음에 이 아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잘 고친다는 그런 소문만 듣고 자식 때문에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 아빠의 마음속에 아주 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아이 아빠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은 선생님, 내 자식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병 고치는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이 아빠가 예수님께 마지막 했던 말씀이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도 영상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 성경에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여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라고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라고 이 아이 아빠는 말하는 겁니다. 좀 전까지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까지 된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온 이 아빠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 아빠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게 참 궁금한 일입니다. 선생님을 알았던 그에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일까? 그 믿음이 어떻게 들어온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아이 아빠의 심경이 변한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처음 만나서 처음 한 번의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 아빠한테 믿음이 들어왔다면 예수님을 자주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는 것입니다. 먼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더 가깝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자주 만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은 있지만 어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마음을 좀 얻어보려고 대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2년 동안 400통의 연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여자가 결혼한 남자는 그 연애 편지를 400통을 정성껏 보냈던 그 남자가 아니라 그 연애 편지를 전달해 준 우체부하고 실제로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400통의 연애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 우체부하고 400번 이상은 만난 겁니다. 400번을 만나니까 없던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주 만나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주 만나야, 예수님의 말씀도 자주 읽어야 없던 믿음도 생기고 없던 사랑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빠가 한 번 만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할 때 믿음이 생겼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자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친밀하게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빠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의 완벽한 치료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귀신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복종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능력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귀신도 떨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듣고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에 이런 능력과 이런 역사와 이런 열매가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아이가 다 치료되었으니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도리어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니 자기들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르냐, 이것이 제자들에게 떠오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29절 말씀하셨죠.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이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 제자들도 기도했고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결과가 완전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했죠. 왜 다른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했다면 과연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말한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한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건 그냥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꾸준하게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양이 충만하게 쌓여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기도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믿음으로 늘 충만하셨고 늘 기도하는 습관으로 기도의 양이 차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찼을 때 그 위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컵 밖으로 물이 넘치듯이 우리 심령 속에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강물이 가득 채워 있어야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심령을 은혜의 창고로 만드는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상태가 유지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우린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입을 열어 영혼을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런 기도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